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사람들이라는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3일 전에 주네브 상가에서 한 아이가 추락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소문을 묻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위를 알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의 과실인지를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들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되는 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있는가? 많은 경우 이렇게 누가 잘못하는 것을 두고 나서 그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경위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이 잘못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좀 안타까움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잘못을 따지곤 하는데, 잘못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만약 좋지 못한 사건을 경험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한 것이 좋을까요? 믿는 사람으로서 슬픔 당하는 것 마찬가지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그런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알아가는 필요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따져가지고 거기서 책임을 묻게 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신 것이고,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누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일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따진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잘못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보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잘못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을까? 연관된 사람들이 누가 있게 됐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사람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들의 계획대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원래 계획은 오늘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6월절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 지금 이 순간에는 유대에서 6월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잡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으면은 이때는 정말로 바빴던 시기였던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이 6월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은 6월절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 250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보는 이렇게 학자들이 많습니다. 25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들 양을 다 잡고 제사물을 다 잡아야 되는데,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는데, 아니면 제물을 잡는데, 이런 눈, 코, 뜰 새 틈 없이 그만큼 바빴던 시기였던 것이었죠. 그것 이외에 이들이 생각했던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버리면은 혹여나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잡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 보니까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잡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왜 잡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다 보면은 밀란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 밀란은 로마 정부들로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들은 이 밀란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 예수님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는 시점, 6월절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들의 원래 계획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들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된 날짜는 이미 성경에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야 됐던 것이었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셨고, 그런 다음에 이 6월절이라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 애굽을 쳤을 때 거기서 문지방에 양의 피가 묻혀진 그 문지방에서는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들은 피가 이렇게 문지방에 그렸을 때 이들의 장남은 이렇게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시점도 또한 6월절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달리 말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날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팔려지는 그 모든 배경에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예수님이 팔게 됐던 배경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먼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팔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참고를 하면은 이 여인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뿌렸던 이 나드 향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 있는 향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향수가 어느 정도 비쌀까라고 하면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300데나리온은 그냥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드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 머리 위로 쫙 뿌렸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값진 향유를 과연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저만 제 자신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 1년치 된다는 그 향유, 오늘날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뿌린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향유를 사기 위해서 그럼 이 여인은 얼만큼 노력을 했을까요? 만약 이것이 1년치 임금이라고 이렇게 1년치 노동자의 값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1년 만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절반을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은 이렇게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2년 전부터, 최소 2년 전부터 이렇게 이 향유를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 나드 향유를 준비를 하였고, 그런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예수님 위에 부으게 됐던 것이었죠. 이 향유,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부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예절로서 이렇게 부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만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 붓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 이 향유를 뿌리는 것은 그냥 시체에다도 이런 향유를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상을 보낸다, 부모를 보내든지 귀한 사람을 보냈을 때 정성을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또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뿌리곤 합니다. 장례 절차 가운데 이런 향유를 뿌리는 것이 있는데, 비록 마리아는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뿌린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그녀가 했던 이 행위, 본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렀던 그 예절을 갖출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왕에게 대해서는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마리아가 했던 것,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녀는 이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붓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분쟁하였다, 이렇게 분노를 표현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냥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낭비했냐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17명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12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을 거고, 마리아, 마르다, 그런 다음에 그의 오라버님 나사로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니까는 시몬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든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좋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것을 왜 좋게 보지 못했을까요? 거기서는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가룟 유다의 선동에 의해서 이들이 이 모든 사건들을 좋게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그가 했던 말이 워낙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선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죠. 그가 하였던 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가 이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들을 못 돕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였던 것이었죠. 물론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진실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도 아시다시피 그가 이 돈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돈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것을 너무나도 분노하면서 이렇게 거짓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까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였던 겁니다. 주변에 이런 일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단이 우리가 악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가르침을 봤을 때 이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은 의외로 많은 것들이 거짓되고 표면적으로만 선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는 위선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위선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정말로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아가서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본인이 재물을 관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재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왔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미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행동을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그 말, 위선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선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의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미 요구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꼭 한다라고 생색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참말로 주인의 너의 삶의 중심이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를 섬기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키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이렇게 증명을 하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약 요구하신다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1년치 연봉을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재물이 우상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에는 출세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허약하게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출세할 길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책망을 받다 보니까는 설령 출세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곱게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끝내는 물질로 인하여서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우리 모든 전개가 흘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팔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팔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내가 단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이 팔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만약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돌변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 질책할 것은 질책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어 나갈 수 있게 내버려뒀던 이유는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게 되고 피를 흘리지 못하게 되면은 인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놨는데 그 내놨던 배경은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모든 사건들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와 연관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십자가와 연관이 되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끝내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것이 없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비록 이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선한 뜻,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간 가르쳐 온 삶의 필연이라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6월절의 승리가 되어 새 출애굽을 일으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기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러서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